이 지구의 중간에 한 사람이 살고 북해에 한 사람이 살고 남극에 한 사람이 사는데 세 사람이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 사람이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도 하고 친한 친구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자 합의를 봤는데 어느 곳으로 모이면 좋겠느냐. 그래서 남쪽 북쪽 양극으로 모이면 어느 한 사람이 많은 거리를 옮겨야 되니까 쉽게 하는 것이 가운데 친구 집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친구 집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생김새의 특징이 있어요. 남쪽 친구와 북쪽 친구는 이목구비가 분명해서 그것을 장자는 7구멍이라 해요. 7규. 눈 둘, 귀 둘, 코 둘, 입 하나. 그래서 7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들이었고 남극과 북극에 있는 친구 두 사람은 중앙에 있는 친구 한 사람은 그 7구멍이 없어요. 얼굴이 그냥 축구공, 배구공처럼 두리뭉실하고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아직 뚫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알고 있기는 했지만은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걸 보니 또 그 답답하고 딱해요. 그 친구도 우리들처럼 7구멍이 뚫려 있어서 우리들 같이 좋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자연 경치를 바라볼 수도 있고 눈이 뚫려서 그리고 좋은 향기나 음식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또 음식을 잘 먹을 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는 7구멍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7구멍이 없는 친구가 오래간만에 찾아온 남쪽 북쪽 두 친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어요. 음식을 요리를 해서. 눈도 없는 이가 어떻게 요리를 해서 대접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장자의 얘기는 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들이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요. 눈도 코도 귀도 없는 친구가 이토록 우리를 잘 먹을 걸 장만해주고 좋은 음악을 듣게 해주고 이토록 대접을 잘했으니 이거 그냥 돌아가기는 너무도 미안하고 고맙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두 친구 남쪽 북쪽 두 친구가 연구를 해 궁리를 했어요. 가운데 있는 이 두리뭉실하게 생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친구에게도 우리처럼 눈과 귀와 코, 입 이걸 구멍을 뚫어서 이걸 만들어주고 가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친구도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걸 왜 못하겠냐. 그래, 좋다. 그래서 7구멍을 뚫어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친구도 이제는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갑자기 7구멍이 뚫린 이 친구, 이 중간에 사는 사람이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죽어버렸다. 그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러 두 친구가 왔는데 너무도 자기들이 어리석어서 잘못했다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체질이 우리와 다른데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도록 구멍을 뚫어 놨더니 이게 죽었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친구를 죽게 했구나.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열심히 화두를 들면은 7구멍이 없는 사람 모습이 돼버려요. 실제로 구멍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지만은 전과 같이 보아도 전처럼 제대로 잘 보이지 않고 전처럼 들어도 소리가 제대로 들리질 않아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전에는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신은 어떤 신을 신었고 위에 상의는 무엇을 입었고 또 시계는 어떤 시계를 찾고 모조리 기억할 만큼 눈이 반짝이고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아서 딱 보면 알았는데 화두를 열심히 들다 보니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를 만났어도 그 친구가 간 뒤에 그 친구가 아래 무슨 옷을 입었는지 헤어스타일이 어떠했는지 도대체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와 같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들을 때에 누가 지금 무슨 소리가 나느냐고 물으면은 듣는 쪽으로 정신을 쓰면은 알죠. 아는 반면에 화두는 잊어버리기 쉽고 분명히 듣거나 분명히 보고저 시도하면은 화두는 잊어버리기 쉽고 화두를 열심히 들려고 노력을 하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그 감각 쪽의 정신이 희미해져 버려요. 정신이 몽땅 화두 드는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정신은 한계가 있어요. 역력히 보고 들으면서도 화두를 잘 들 수 있으면 더 좋겠건만은 정신은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생체 컴퓨터라서 컴퓨터도 기억 용량,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적으면은 소설 몇 권이 들어간 뒤엔 다시 저장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 정신력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화두를 들 때에는 화두를 열심히 들도록 그래서 일상삼매, 일행삼매, 화두 일념이 되도록 들라고 노력을 그렇게 강조를 하죠. 선각자들이. 그렇게 화두를 들면은 일곱 구멍이 없는 중간 친구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가운데 친구에게 일곱 구멍을 다시 뚫어줬다는 건 뭔가 하면은 남쪽 북쪽 두 공부를 모르는 두 친구가 와가지고 공부밖에 모르고 친구도 잊어버리고 먹고 입는 거 다 세상 오용락을 다 잊어버리고 이 사는 친구를 억지로 이끌어 권유해가지고 너 이렇게 살았다가 죽으면 뭘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처럼 보고 듣고 맛보고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냄새를 맡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러 세계 여행도 하고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세계 여행도 가자. 어느 나라에 가면 어떤 경치가 좋다더라. 볼만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곱 구멍을 다시 뚫어줬다는.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게 뭐냐. 워낙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친구 따라서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누워서 실컷 잠자고 오용락에 탐닉해도 하루 이틀이 금방 남쪽 북쪽 친구들 같이 타락한 정신 상태로 돌아가진 않았는데 일주일을 계속 그러다 보니 완전히 화두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다. 그럼 화두를 잊어버렸다고 그러지 왜 죽었다 하느냐. 물론 무위자연 선도식 수행은 화두를 드는 수행이 아니고 거긴 이제 대개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는 단전 수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수련이고 또 육아의 방식은 또 좀 다르고 그렇지만 모든 수행이 한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선각자가 간 길은 하나예요. 어떤 방식, 주력을 하든 연부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과거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지나가셨던 그 길을 화두를 들고 가는 이도 그 길을 가고 단전을 수련한 이도 그 길을 가고 또 육아의 방식으로 수행한 이도 그 길을 가고 정신통일을 하기 위해 하나의 점을 뚫어지게 바라본 사람도 그 길을 가고 그러면 왜 선문에서 굳이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데 화두를 들라 하느냐. 가능하기만 하다면 화두를 드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빠른 길을 구원하자. 처음 발심해서 부처님이 되시기까지는 짧지 않은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공을 들여야 되는데 어차피 공부하는 길, 부처되는 길은 하다 보면 험한 길이 닥치기 마련인데 어차피 이 길을 선택했을 바에 죽고 사는 것을 계산해서 빼버리고 빨리 부처되는 길로 권유하자는 뜻이에요. 화두를 들으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화두 드는 것이 이 문중의 가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산화상이라는 고 옛날 선지식이 계셨는데 그 반산화상이 어느 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개송 하나를 법문이죠. 개송 하나를 읽기를 신몰이 고원하야 광탄만상하도다. 광비조경이요 경력비존이라 광경이 구망하니 부시 하물고. 이 법문을 반산화상이 최초로 말씀하신 건데 그 뒤로 많은 선지식들이 이 법문을 역시 인용했어요. 산이 산이요 물이 물이라는 얘기처럼 이 법문을 인용해서 근래의 선지식이었던 경허스님도 마지막 입적하실 때 제자들에게 붓을 가져오라 해서 종이에다가 신몰이 고원하야 광탄만상하도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빼고 나중에 광경이 구망하니 부시 하물고 이렇게 쓰고 붓을 던지고 앉은 채 입적하셨다. 이래. 경허스님뿐이 아니고 많은 이들이 이제 간결하고 좋은 법문이기 때문에 신몰이 고원하야 마음 다리 위로이 둥글어서 광탄만상하도다. 빛이 만상을 삼키도다. 광경이 구망하니 부시 하물고 빛과 경계가 함께 없어지니 이것이 다시 무슨 물건인고. 그런데 광비조경이요 경력비존이라. 그래서 광경, 빛과 경계. 그걸 이제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눈이 저쪽 무슨 물건을 보는데 보는 내 마음도 공해서 보는 자, 내가 보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고 저쪽 볼 물건, 꽂히면 꽃도 없어져 버려서 꽃은 꽃의 자리에 제대로 있을 뿐 나와는 관계가 없어져 버렸고 나도 눈이 꽃을 향하고는 있지만은 꽃이 내 마음, 내 시선에 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꽃은 꽃의 자리에 있고 나는 내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좀 풀어서 법문을 하자면은 그래서 신몰이 고원하야 광탄만상하도다. 광비조경이요 경력비존이라 광경이 구망하니 부시 하물고. 그 법문인데 그 반산화상이 나중에 입적하실 때가 돌아가실 때가 임박해서 제자들에게 좀 특수한 방식으로 한 가지 숙제를 냈어요. 너희들이 내 면전에서 그리든 내가 안 보이는 데서 그리든 내 얼굴 모습을 하나씩 그려가지고 오너라. 내일 올 때. 내일 내가 입적하고자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그림 솜씨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 저마다 스승님이 입적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린 분부시라. 그래 그 숙제를 모두 하느라고 스승님 앞에서 부지런히 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집에 돌아가서 잘 스승님 모습을 생각을 해가지고 얼굴을 그리는 이도 있고 가운데 그림 솜씨가 좋은 이들은 대단히 비슷하게 그때는 사진이 없던 시절이라 그림으로서 전했는데 대단히 솜씨 있게 비슷하게 잘 그려온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튿날 스승이 너희들 그려온 거 있으면 다 내놔봐라. 그래서 저마다 성의껏 그려오긴 했는데 어떤 이들은 전혀 딴 사람 아주 우습게 그려왔고 어떤 이는 아주 비슷하게 그렸으면서도 실제 스승님보다도 더 멋있게 그렇게 그려온 이도 있고 그래서 모두 다 구경하고 모두 잘 그렸다고 칭찬하셨는데 보화라는 제자가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 그림 그려온 거 다 앞에 내다 보이는데 너 왜 앞에 나와 보여주질 않느냐. 너도 나와서 그려온 걸 보여라. 그러니까 그 보화존자가 반산화상 앞에 나오자마자 스승 쪽으로 곤두박질을 하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으면서 어린애들 재롱을 보듯이 크게 웃으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따라서 웃고 말았어요.
근데 그 스승이 입적하기 전에 저 사람이 훗날 끝끝내 미친 짓을 하리라. 근데 그 훗날 미친 짓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한 저작거리에 임재스님도 사는 그 고장인데 저자에 돌아다니면서 국을 해요. 거린과 똑같은 행색으로 이 스님들 옷을 입지도 않고 일반 걸사, 거린과 똑같은 행색을 하면서 돌아다니며 국을 하고 나무 밑에 낮잠 자고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스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음식이고 뭐고 그냥 막형막식을. 그래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그래도 그 거리에 사는 이들이 그가 보화존자고 그 반산화상 제자들 중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들이 그가 미친 짓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스승 밑에 어리석은 제자가 없다는데 그가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래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만나면은 그래도 수도인이니까. 그런데 하루는 보화존자가 다니면서 누가 내게 장삼을 하나 해줬으면 고맙겠는데 누가 장삼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평상시의 행색이 스님같게 살질 않았기 때문에 신심 있는 신도들이 다 외면하는데 그래도 그 좀 생각하는 이들이 그래도 그 훌륭한 스님의 제자이니까 지금 장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스님 노릇을 잘 하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장삼 한번 마음 먹고 잘 해서 드리자. 그래서 장삼을 하나 잘 지어서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보화존자가 그 장삼을 받자마자 다짜고짜로 팽개치면서 이건 내 몸에 맞지도 않고 제대로 정성스레 만들지도 않고 이런 걸 어떻게 입겠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줬던 이가 물론 신심이 돈독한 이였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는 대로 가능한 데까지 정성을 다해서 갖다가 큰 마음 먹고 갖다 줬더니 그렇게 구겨서 팽개쳐 버리길 바래.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몇 사람 남지 않았던 그 믿는 이들마저 그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거리에 다니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맞는 장삼 하나를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아무도 장삼 해주는 이가 없어요. 근데 그 소문이 임재스님 귀에 들어갔어요. 이상합니다. 저 보화존자가 거리에 다니면서 장삼 하나를 해달라고 그래. 누가 해도 주니까 팽개치고 또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몸에 맞는 장삼은 나만이 할 수 있다. 그건 다른 이는 그 장삼이 치수가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재스님이 그 제자들에게 시키기를 가로 세로 높이 얼마 두께 얼마짜리 송판을 가지고 관을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관을 만들어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그 관을 정중히 운반해서 보화에게 갖다주고 임재가 만들어준 장삼이라고 그래라. 그래 그 관을 갖다주고 임재 선사가 보낸 선물이라고. 장삼이 몸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 제자들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보화존자가 임재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장삼을 해줬다고. 그걸 지게에다 지고 거리에 다니면서 내일은 내가 동쪽 문 밖에서 입적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래의 그의 행적을 보고 믿고 따라다니던 이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도 임재선사가 관을 줬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그 무슨 일이 있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동쪽 문에서 입적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튿날 모두 동쪽 문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오늘 날이 좋지 않아서 내가 입적할 날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사람들 다 보냈어요. 그래 그 사람 역시 또 거짓말 하는구나. 그 다음날 내가 오늘 서쪽 문에서 입적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태 속긴 속아왔지만은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서쪽 문에 모두 가보니까 또 오늘 날씨가 시원찮아서 날씨는 아주 조용하고 맑고 좋은 날인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남쪽 문에서 입적하리라. 서쪽 문에서 입적, 동쪽 문. 이렇게 각각으로 했는데 나중에 오늘은 북쪽 문에서 입적하리라. 근데 북쪽 문에 그 말을 믿고 찾아간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불자들이 운집했으니 오늘은 내가 입적해야 되겠다. 그러고 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 보니까 키가 크고 젊은 남자 하나가 옆으로 지나가요. 그래, 여기 잠깐 내 마지막 소원이 있으니까 내 말을 잠깐만 좀 들어주고 가라고. 이 사람이 갈 길이 바쁜데 그 좀 귀찮은 생각이 나서 그 뭘 그러는가 보니까 관 뚜껑을 덮거든 여기 못을 2개만 박아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그 사람이 보니까 죽으려고 그러는가 본데 마지막 소원은 그거라면 그걸 못할 게 있겠느냐. 그래서 들어간 뒤에 관 뚜껑을 잘 덮고 거기다 못을 2개를 큰 걸 쉽게 빠질 수가 없도록 단단히 박아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버리는데 몇 걸음 부지런히 앞으로 길을 걸어갈 때 하늘 위에서 요령 흔드는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하늘에 뭐가 맑은 날에 요령이 흔들리는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조금 전에 거기 누워있던 그 스님이에요. 구름을 타고 멀리 사라지면서 요령을 흔드는데 그 연불이 자기 시달림하는,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 시달림을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교의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조금 전에 관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이 분명한데. 그래서 다시 관 뚜껑을 보니까 못이 빠져있고 뚜껑이 삐딱해져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관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이미 멀리 사라져가요. 아주 아득히 하늘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산화상이 얘기한 바, 그가 훗날까지 미친 짓을 하리라. 장난기가 있었던 장난을 즐기는 수도인들이 나중에 도를 이룬 뒤에도 끝끝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장난을 한 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보화존자도 역시 그러한 분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참선 공부라는 게 처음 하다 보면은 물을 게 많아요. 궁금한 일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모두 참선하는 분들의 모임이니까 참선 공부하다가 혹시 의심스러웠던 일이 있으면은 질문하시죠. 이런 대중 분위기에서 법문을 하다 보면 법사는 일방적으로 법문을 하는데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특수한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수도인들 제각기는 묻고 싶은 이야기는 저마다 다 달라요. 특수할 수밖에 없고 제각기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에 평상시 이웃 사람들 가운데 내 걱정스럽고 의심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할 사람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니까요. 참선이라는 건 다른 문제와 달라서.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다가 의심스러웠거나 묻고 싶은 일이 있었으면 지금 물으시죠. 뭐든지 좋습니다. 공부하다가. 그리고 이 참선 공부는 실제로 이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급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부처님이 시범하신 것처럼 충과 효보다도 우선하는 거예요. 이 문중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그런 반면에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다 닥치는 어려움에 대해서 생사를 해탈하여 대장부의 일을 마치고자 하면 반드시 한번 골수에 사무치는 어려움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기쁠 때 법열을 맛보게 되면은
혼자 참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즐거울 때도 있지만 즐거움보다는 어려움을 일단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요령껏 피해가는 길은 없어요. 요령껏 피하려고 하면은 정면으로 돌파할 작정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사를 자기의 정면으로 대적해서 타파하려고 하지 않고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니까 요령껏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을까? 이렇게 요령을 발휘하고자 하면은 공부가 뒷걸음질 치고 답답하고 어렵던 것이 없어져요. 어려워져서 시원하고 다시 편안해지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그 길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요. 자기의 생사의 일은 오직 자기만의 힘으로 옆에서 그 길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철저하게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품앗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의심스러운 일이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죠. 길을 가는 네가 길이 막혔거나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은 물어야 되는 것처럼. 가다가 이게 길이 험해져요, 반드시. 그리고 모르겠고 처음 당하는 길이니까. 전생에 갔던 곳만큼은 그 다음 생에 발심하면 스승이 없이도 갈 수 있어요. 전생에 자기가 갔던 길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참선을 하자면은 화두를 들어야 된다. 화두 드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들려준 적이 없어서 들은 적도 없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전생에 익혔던 습성을 따라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지절로 그럭저럭 가요. 누가 시켜줘. 스승을 만나면 빨리 가고 스승을 못 만나면 늦게 가지만은 전생에 갔던 곳만큼 가는 것은 자기 생애 동안에 가요. 그것도 정법에 대해서 믿음을 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법의 인연이 희박하면 두텁지 못했으면 희박했는데 주변의 친구나 이웃 사람들이 전부 참선하고는 거리가 먼 다른 사업에 바쁘게 종사하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 살다가 열심히 돈 벌고 사는 일에 바빠서 참선 쪽에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았다. 이러면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섭섭하게도 전생에 갔던 곳만큼도 못 가고 생애를 마치는 수가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대단히 섭섭한 일이죠. 근기의 한계를 부여받는 것은 생애를 바꾸어야 되는 일인데 전생에 갔던 곳까지 빨리 가고 그 생에 갈 수 있는 곳까지 그게 타고난 근기의 한계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고 생애를 마쳐야 그 다음 생에 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전생에 갔던 곳까지도 못 가고 생애를 마쳤다. 이러면은 이제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의 생명으로 보면은 이목구비가 분명한 것을 아까 두리뭉실한 7 구멍이 없는 사람에게 구멍을 뚫어주어서 그가 일주일 만에 죽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부처님 문중에서 볼 때 참선하지 못하는 생명은 사람이 길을 걸을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도 별로 없이 밟아 죽이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 작은 벌레나 눈에 띄지 않는 미생물이나 밟혀 죽는 생명들과 평등한 거예요. 어째 그러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생명이 부처님 문중에서 본다 할지언정 어째 그런 사람에게 밟혀 죽는 미생물과 평등할 수 있느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밟혀 죽는 개미 지렁이도 인과 응보의 법을 따라서 나고 죽음을 반복할 줄 알아요.
본인이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고 죽는 걸 거듭하지만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인과응보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나고 죽는 것을 거듭한다. 그 생명이 수성하게 향상되어서 언젠가는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정법의 인연을 맺기를 여러 생애를 한 뒤에 참선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해서 열심히 참선해서 부처되는 길을 간다. 그것이 많은 세월이 거쳐서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생사해탈 그 길은 없는 거예요. 끝없이 육도윤회를 반복할 뿐이지. 나고 죽는 것을 거듭하는 동안에 천상인간, 아수라, 지옥아기, 죽생 이 6가지 갈래에 계속 나고 죽는 것을 거듭할 뿐이니 벌레도 자기의 인과응보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나고 죽는 것을 거듭할 줄 알고 참선하지 않는 사람도 인과응보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나고 죽는 것을 거듭할 줄 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죽어버린 그 친구의 생명처럼 평등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이게 사람이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만물이 영장이 되어 가지고서 어떻게 그 밈을 발에 밟혀 죽어도 밟아 죽여도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는 생명들과 평등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받기까지 지구상에서 상속받은 생사의 그 업,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혹 일기에서 중생 교화의 원력을 세우고 지구에 탄생한 이는 그 몸을 빌려서 나지만은 빌려서 날 경우에도 그 몸에 상속받은 습성이 있어요. 중생의 습성. 그렇기 때문에 과거불도 전생에 부처님이셨던 도인들도 그 어려운 고생을 겪어서 다시 성불하는 걸 보이시는 이유가 이 몸이라고 생멸을 거듭하는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업을 아주 너무 지독하게 나고 죽는 것. 그래서 이 몸이 실제로 있고 이것이 내 몸이라는 이걸 너무 철저하게 추호의 의심도 없이 익혀버렸기 때문에 그 업을 중생의 업을 본인의 업이 아니고 부처님이 무슨 업이 있겠어요. 본인의 업이 아니지만은 나고 죽는 화현을 나타낼 때에는 중생의 업을 빌려서 나는데 그 빌린 대가도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10년 이상씩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전할 만큼 그토록 엄청난 고생을 겪어서 다시 성불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공부해서 발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몸은 실제로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이제 법문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과거 부처님이나 도인들은 이 몸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예를 들면은 야기색견화 부음성구와 너희들이 나를 보고 부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부처님 목소리는 저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마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야기색견화 부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불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도 저렇게 생기면 부처가 되는가 보다. 그러면 금생에 당장 되지 않더라도 모습이 부처님과 비슷하도록 어떻게 꾸며서라도 노력을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고 지자들 가운데 목소리가 부처님 비슷했으면 우리도 부처님 목소리가 되니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생긴 형상과 목소리 이런 것을 가지고 부처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부처의 제자가 아니고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또 약견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애하리라.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것을 알면 형상 아닌 줄로 보면 그렇게 보면은 곧 열애를 보리라.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작여시관
일체유의법이 다 번개불 번쩍하는 것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꿈 같고 환상 같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요. 그걸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정서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 몸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꿈속에 사람의 몸이 되어 있는 꿈을 꾸기 때문에 이럴 뿐이지 꿈속에서 이걸 도저히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으로 생긴 몸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그렇지만 꿈을 깨고 보면은 이것은 모두 다 실제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몽환포영, 금강경에는 몽환포영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각경에 보면은 몽환공화 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 몸이 실제로 있지 않다는 것. 산 사람에게만 그렇게 법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 선각자가 볼 때 나고 죽는 게 없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살아있다고 해도 그 몸이 실제로 있지 않으니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영가천도하는 법문도 역시 그래요. 예를 들면은 생야일편 부운깁,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 자체 본물실, 생사거래 여겨인.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 낫다고 하는 것은 허공에 한 점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한 점 구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데 그 구름이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은 본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그 주인공, 그 영가를 상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줄 아시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몸이 실제로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습성이 이어져서 그렇게 번거롭고 어려움을 당하시니 그러지 말고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불하시라는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에 비유하는 법문은 좀 낮은 초심인들, 발심하는, 처음 정진하는 이들을 이끌어주는 법문이고 그렇게 법문해서 나중에 진짜 법문을 한두 마디 일러주는 거예요. 수승한 근기의 영가, 제사 지내는 동안에도 성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나중 법문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욕식불조 효광처 일락서산 월출동이라. 그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이 되십시오. 내용 인증 뭔가 하면은 그건 이제 최상승 법문. 욕식불조 효광처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의 광명, 빛 돌이킨 곳을 알고자 하면은 부처가 무엇인지 부처되는 곳을 알고자 하면은 일락서산 월출동이라. 서산에 해 떨어지니 동쪽에 달이 뜨는구나. 이것은 상근인을 위한 법문이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선각자는 구분하지 않는 것은 구분할 여지가 없어요. 일단 깨닫고 보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그 몸이 사람이라는 그 몸이 실제로 있지 않는 것이니까 죽은 사람도 역시 그렇고 역부여시. 그래서 그건 모든 그 선각자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은 우리 불교만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참선만이 그렇고 다른 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들면은 육아의 방식에 제사 지낼 때 현고 학생부군 이렇게 써붙이죠. 지장을 써붙일 지방을 써붙일 때 그걸 이제 절에서 위패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육아의 방식에서 지방 이렇게 말하는 건데 거기다 뭐라고 써붙이는가 하면은 절에서는 아버지면 망부 혹은 망엄부 그리고 본관 한양 조시면은 한양 후인 조 누구누구 영가 혹은 한양 조공 누구 영가 이렇게 써붙이는데 육아에서는 이름을 쓰지 않잖아요. 이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자손이 부르는데 다른 이가 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면 현고학생부군 그렇게 써붙이고 할아버지면은 현조고 이렇게 써붙이는데 그럼 학생부군이란 뭐냐? 우리가 이해하는 학생이라는 뜻과 꼭 같아요.
학생이라는 뭔가 공부하는 사람. 나이 많아도 늙어 죽어도 공부하는 사람은 학생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보다 한 단계 높여서 존경의 존칭을 부르는데 학생이라는 게 무슨 존칭이냐? 당신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학생입니다. 어물어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몸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수십 년을 70년, 80년 생애가 다 지나가도록 도를 닦지 않고 그 몸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시간이 없고 누가 아버지를 위해서 불러서 법문을 들려주고 성불하도록 이끌어주겠습니까? 육아식으로 말하면 군자가 되도록 누가 가르쳐 이끌어주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 빨리 공부하십시오. 그런 뜻으로 학생이라고 불러주면은 우리 선조께서 어떻게 정신 차려서 좀 공부를 하시지 않을까? 모든 성현의 그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간곡한 마음이 그와 같다. 그래, 이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런 거고, 혹시 뭐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물으시지. 이때 묻는 것도 용감하셔야 돼. 예,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다 말씀드리거든요. 두 가지요. 예. 하나는 제가 하드를 지어보니까. 이 앞에 분이시네. 난 지금 저 뒤에서 들리는 줄 알고. 그러면서 뒤에 분 조금 있다가요. 예. 앞에서. 하드를 지어보니까 의심이 안 가고요. 네. 의심을 하게 되면 하드가 안 지어지는데, 하드를 지으면서 의심은 어떻게 예. 하게 되는지. 한 가지 하고요. 예. 가만히 있어요. 한 가지씩 해결합시다. 화두를 처음 드는 마음은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마음과 비슷해요. 수수께끼 해결하듯이 하면 안 되지만은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래요. 시험 삼아 해보셔도 틀림없어요. 호기심이 많은 어린애들요.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과자를 주든지 아니면은 한 번 해결할 때마다 돈을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하나씩 주든지 하고 아주 알기 쉬운 수수께끼를 내면은 애들이 다투어서 그게 뭘 하나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연기 알아서 그 상으로 주는 돈이 100원짜리 하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재미가 있으니까요. 알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그런 끝에 만일 이렇게 보세요. 아이들에게 할 경우, 아이들을 상대할 경우 화두를 드는 방식을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린애들. 그럴 때 고인들은 어린애들을 제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처음 공부라는 건 어떻게 하든지 긴장을 지속하는 거. 그래서 정신 통일하는 거. 그게 공부예요. 그게. 해탈하는 길로 가는 게. 그런데 성현에게 왜 다 성장한 사람에게 화두 들라 하느냐? 이것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대체로 다 통하는 가장 빠른 공부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부지 어린애들 고인들은 이렇게도 하셨어요. 너 요 방 안에 앉아서 문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바늘로 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 보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문구멍으로 무언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 어린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가 머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문구멍으로 들어온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열심히 밤낮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밤에도 내다보아라. 잠자지 말고.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선근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잠을 자라 혹은 잠자지 말고 내다보아라. 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아도 밤에도 내다보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문구멍으로. 그래서 밤낮으로 거기를 내다보는데 그럼 아무 어린이나 문구멍을 뚫어놓고 내다보라면 내다보느냐? 안 내다봐요. 그것이 정법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시켜주는 사람과 숙세, 나고 죽는 걸 거듭할 때마다
얼마나 두터운 인연이 있었느냐의 문제. 인연이 두터워야 시키는 대로 말을 들어요. 본인이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무슨 좋은 수가 있을 것 같고 인연이 두텁지 않으면은 참선 아무리 해도 그걸 하지 못하고 믿음이 가지 않고 또 믿음이 가서 나도 그렇게 해서 부처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그게 실천이 어려워요.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하루씩 간 것이 생애가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성불 부처되고는 싶지만은 생애를 헛되이 보내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연을 두터이 하는 그 인연의 소중함을 말할 때에 옷깃이 한번 스쳐도 과거 500생의 인연이다 그러는 거예요. 500생의 인연이라면은 한 생 인연이면은 70년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영계에 70년을 있다가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은 한 생을 다시 받는 것까지 150년 혹은 200년 만에 한번 태어나는데 그것을 500생이면은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래 그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의 소중함을 무학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어느 날 이성계가 정도전과 무학대사와 같이 앉아 있는데 뭔가 다른 이들이 없는 자리에서 평상시에 궁금하던 것을 꼭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옛날부터 제사를 지낼 때 꼭 조율시 3가지 과일이 있어야 됐습니까? 대추, 밤, 감. 겨울철 감이 없을 때에는 꽃감. 왜 그 3가지 과일이 꼭 있어야 제사를 지낸다고 전합니까? 그랬어요. 그 무학대사에게 물으니까 무학대사가 정도전에게 먼저 대답하라고. 그래서 정도전의 대답이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그치기 위해서 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정도전은 그 대추는 자색 붉은빛. 그래서 옛날에 붉은빛은 중국의 황제만이 쓸 수 있었어요. 공중에서만. 그 빛깔 자체가 황제의 빛깔이며 씨가 하나 있는 것도 세상에 하나로서 족해서 하늘의 태양처럼 하나로서 족합니다. 그것은 황제를 대신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상감마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태양처럼 나라의 임금님처럼 집안의 최고 어른을 상징하고 그래서 대추가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밤이 있어야 되는 이유. 밤은 한 송이에 3개씩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정부 편제와 마찬가지. 정부 편제가 왕 밑에 정성이 있는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성 있죠. 의정, 부의,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성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임금이 있으면 아래로 3정성이 있어야 되니 그래서 밤을 씁니다. 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감을 쓰는 이유. 감은 씨가 없는 것으로부터 씨가 많은 것은 10개 이상 있습니다. 대강 평균 잡으면 6개 정도 됩니다. 그 6개라는 건 6조, 지금 말하면 장관, 6조 판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과일은 아무리 궁한 집에 어려운 시절이라도 그 3가지 과일은 구해놓고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전의 대답은 대강 그렇게 해서 끝냈어요. 그 다음 무학대사 대답하실 차례. 그 말이 모두 옳고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으니 무학대사 말이 그래요. 대추를 쓰는 이유는 대추 잎이 늦게까지 남아있대요. 대추나무 잎사귀가. 다른 잎들이 단풍 들어서 다 낙엽진 뒤에도 대추 잎은 푸르게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추를 제사에 씁니다. 그것은 출가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발심해서 끝끝내 몸이 죽어 없어진 뒤라도 부처가 될 때까지 절대로 그 뜻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사람, 세상에 평범하게 사는 백성들은 한번 뜻을 세웠으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잊지 말아라. 포부를 크게 가지고 꿈을 잊지 말고 내일 죽음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루도록 노력을 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추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밤을 쓰는 이유. 무학대사 말씀인즉
밤은 심으면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새로운 밤이 열릴 때까지 썩지 않고 뿌리에 매달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에게 정말 그런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무학대사의 말인즉 그래요. 그것은 반드시 자손을 남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세상 백성들에게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첫 번째 길이 자손을 남기고 죽으라는 뜻이고, 출가인들에게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두터이 하여 빨리빨리 서로 가르쳐주고 정진해서 성불하라는 뜻입니다. 스승과 제자 가르쳐주고 정진하는, 말하고 듣는 사람 사이에 그 인연이 지중한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감을 제사에 꼭 쓰는 이유, 무학대사는 세상 백성들에게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전부 다 일반인들과 출가인들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백성들에게는 감은 아무리 좋은 열매의 씨라도 심어서 다시 올라온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본래 심었던 종자의 열매만큼 크고 좋지 않습니다. 감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접을 붙여야 됩니다. 좋은 종자.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종자 개량, 자손을 일단 낳았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위대한 선조가 있었을 경우, 조상이 훌륭했다고 해서 자손이 모두 조상같이 제절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다. 접을 붙이는 것처럼 반드시 훌륭하게 기르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미라고 강조해요. 자식을 낳았으면 훌륭하게 기르고 가르쳐야 된다. 출가인들에겐 무슨 뜻입니까? 출가했으니까 언젠가는 붙여두겠지 하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제절로 붙여두는 게 아니다. 접을 붙이듯이, 감을 접을 붙이듯이 열심히 눈밝은 종사를 찾아다니며 널리 묻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진실로 신명을 내어 던져서 도를 구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부처는 제절로 되질 않는다. 그런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물으신 화두를 든다는 거예요. 화두가 의심스럽지 않다는 거. 그것은 뭐 옛날에도 역시 그런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인들, 제자들 가운데도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식, 그 방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법이요. 아주 간결하게 줄인 게 16관법, 32관법, 36관법 이렇게 관법이 있어서, 그 관법이 예를 들어 화관 이러면은 세상을 불로 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사람도 형상은 지금 불의 모습이 아니지만은 전부 오용락에 불타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희망사항이 불타고 있다. 또 오용락에 불타고 있다. 세상을 불로 관하는 것, 또 물, 모든 것은 흐르고 있다. 물로 관하는 것, 그 수관, 화관, 또 일관, 태양으로 관하는 것, 월관, 달로서 관하는 것, 여러 가지, 또 주력하는 거, 연불 하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거. 또 아까처럼 어린애들의 경우도 그렇고 성인도 물론 문구멍을 내다보라든가 아니면 벽에다가 원상을 힘 안 들이고 가장 쉽게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크기의 그런 폭 두께의 하얀 바탕에 새까맣게 그리든, 자기 좋을 대로 새까만 바탕에 하얗게 그리든 원상을 아주 선명하고 힘 덜 들이고 그냥 졸음이 올 때에도 내강 이렇게 눈을 뜨고 봐도 분명히 보일 만큼, 그것이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덜 보이고 적당하게 적당한 두께로 가장 선명하려면 흑백 대비를 해야 되니까 백색 바탕에 흑색 원을 그리든 흑색 바탕에 그리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화두 드는 것 말고도 가가문의 통장 아니라 집집마다 대문 밖이 장안으로 통한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공부 방편, 그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일단 의심스럽지 않다, 화두가. 그럴 때 1차적으로 한번 의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였는데 나는 어찌 생사의 길에 헤매다 보니 중생의 입장에 처해 있어요. 나는 본래 부처라는데 나는 부처 노릇을 할 수가 없어. 나고 죽는 게 무섭고 누가 당장 강도가 생명을 구하려거든 가진 걸 다 내놔라 이러면 내가 무섭고 어찌하다가 이렇게 내가 비겁해지고 중생이 돼버렸느냐. 그럼 부처가 돼야 되겠다. 원래 내가 부처니까. 부처 종자가 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개발하면 부처가 되지. 부처의 종자와 중생의 종자 근본 자체가 다르면 중생이 아무리 애쓴다고 부처가 되지 못하죠. 부처의 종자가 모든 중생심 속에 있기 때문에 구름을 갈아엎으면 구름 속에 숨어있던 달이 드러나는 것처럼 달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구름만 없어지면은 그래서 그게 운경채월이라 쟁기로 밭을 갈듯이 내가 화두로서 구름을 갈아엎으면 달이 제절로 드러나. 달이라는 건 부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중생이 됐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나라고 한 시산마의 경우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도 사람 체질 따라서 억지로 의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제절로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스러워야 상품이 걸려있는 수수께끼를 알고자 하는 어린이가 집에 가서 잘 시간에 누가 그걸 알려고 하라 하지 않고 빨리 자라고 해도 이불 속에서 그게 뭘까? 날이 밝으면 그걸 가서 알아맞히고 다시 상으로 주는 100원이든 1000원이든 그걸 받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화두가 제절로 누가 밤에도 공부하라 하지 않아도 그걸 하고 싶어야 그게 공부가 힘 덜 들이고 제절로 되지. 죽어도 한이 없다 할 만큼 하고 싶지. 하기 싫은 걸 그걸 억지로 좋다니까 한다. 그러면 그게 졸음이 오면 자게 돼 있고 그것이 억지로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방편이 누구나 반드시 화두를 들어야만 부처가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가가문의 통장아니라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누구에나 통할 수 있고 또 가장 빠른 길이라서 화두를 권유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죠. 어떤 공부 과정에서요. 예. 어떤 경계들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경계 과정들은 자기 본인은 그 공부 과정에 어떤 경계가 나타나는데 그게 정도로 가는 건지 사도로 가는 건지 어떻게 검증이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라는 것은 이제 대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큰 길, 서울서 부산 가기 위해 고속도로에 들어섰으면은 옆에 나가는 길로 나가서 무슨 물도 좀 마시고 친구가 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자니까 그게 나가서 음식을 먹고 갈 수는 있지만은 부산에 빨리 가려면 그래도 그 고속도로를 저버리진 말아야 돼. 너무 멀리 떨어지진 말아야 돼. 그래서 볼일을 잠깐 봤으면 먹고 싶은 거 먹었으면 다시 또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또 달려야 돼. 그렇듯이 대원칙을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 원칙이라는 게 뭐냐? 부처되는 공부를 하는데 정진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경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째 그러냐? 어떤 경계가 나를 괴롭히는 괴로운 경계든 즐거운 경계든 예를 들면 삼매, 범열이라는 것도 일종의 경계예요. 혼자 참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즐겁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야, 세상에는 없는 이토록 즐거운 일도 있구나 참선하다가 그럴 때에도 문제 삼지 말아야 되고 몹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참선을 계속하기 어려울 만큼 괴로울 때에도 공부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공부만 하려고 해야지 그 경계를 문제 삼지 말아야 돼요. 경계 중에 가장 본인이 떠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신통이 생겼을 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 있고 땅속 깊이 간직된 보물을 내가 볼 수 있다든가 혹은
모두 산삼을 먹으면 건강이 좋다는데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지만은 내 신통으로서 살펴보니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산삼이 있다. 그걸 자꾸 살펴가면서 거기 가서 산삼을 캔다든지 실제로 그런 이들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이들 중에서도요. 또 어디 이 지구 저쪽에 남반구라든지 어디 멀리 떨어진 나라의 어떤 환자가 몹시 고통스러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하고 전에 친한 친구였다. 그 참 안타까운 일이다. 내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라는 것만으로 수말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이민 가 있는 그 친구의 병이 낫는다든지 물론 이런 이들도 우리들 주변에 지금도 살아있는 이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신통이 생겼을 때 그 유혹이 다른 경계, 장애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 정진하는 내 자신이 신통에 호기심도 있고 아깝기도 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으며 그것을 만일 돈을 버는 데 이용한다면 대단히 수지 맞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본인 자신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마장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신통의 단계를 공부 단계와 같이 해서 능엄경의 말씀에 보면은 50단계가 넘게 55단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줄여서도 50 마장 이래서 그 공부하다가 수승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인데도 그것을 전부 마장이라고 부처님은 법문을 하세요. 그게 내 공부를 방해하는 마의 지신이 그것을 빨리 버리고 그 다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라는 경책의 법문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능력이 내게 주어졌더라도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남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어떤 일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역사상의 중요한 일들, 궁금한 일들을 알려고 하면 테레비 화면처럼 확 나타난다. 소상하게. 이러한 능력이 아무리 좋은 능력이 생겼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라. 그거예요. 그 능력을 남겨두면은 나 자신도 호기심이 있고 아깝고 그것을 자꾸 써서 알아보고 싶지만은 그것이 만일 주변 사람들이 알려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뭘 묻는 게 생기고